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아멘. 사도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에 예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은 또 뭐였나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근데 뭘 지키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킵하는, 뺏기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요? 손을 반복적으로 뻗어 꾸준히 가르침. 그 원어, 헬라어 원어 단어에 다 그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를 삼아가 맞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꾸준히 계속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가르치면 안 되고 가정에서 우리는 서로 가르쳐야 되고. 기억나시죠? 저번 주?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르침 중에 우리가 인식되는 것은 항상 혼적인 부분, 지성.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점수 얼마 받았니? 또 다 큰 자녀들에게는 너 월급이 얼마니? 어떤 숫자 눈에 보이고. 근데 그 혼의 눈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떠야 되는 눈은 마음의, 영의 눈. 그 바탕으로 우리 혼의 눈도 균형 있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르침.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들, 결정들은 우리의 마음, 인격의 진원지라는 이 마음, 영에서부터 퍼져나오기 때문에 여기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머리에서 아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알매, 지식의, 혼의 터치만이 아니라 영의 영역. 사랑으로 마음을 쓰는 열망과 갈망의 영역. 이 부분을 터치하는 거죠. 누구의 가르침이? 사도의 가르침이. 그 사도의 가르침 누구의 가르침? 예수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챕터에 나와 있는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지성만 채우시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빚으시는 분이셨다. 그분은 그저 우리 머릿속에 새로운 사상을 저장시키는 데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마음이라는 뜨겁고 열정적인 영역까지 파고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우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가르친다고 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 우린 계속 혼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해요. 제자 훈련, 그래서 뭐 이해하고, 그리고 지켜라는 또 뭔가를 지켜내야 돼. 기도 시간 1시간, 말씀 시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린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뭘 가르치는 거다? 예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요, 지킴이죠. 한마디로 복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지키고 예수를 사랑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을 내 안에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예배라 부릅니다. 예배가 비전이 됩니까? 아멘. 예배는 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가요?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뭔가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소통하시기 위해서.
그게 그러니까 비전이 되는 거죠. 우리의 끝 지점은 그게 비전,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잘 세워질 땐 뭐가 이루어지냐면 가르침, 돌봄, 교제, 전파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중심, 그 첫 번째 기본 틀 예배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해지요. 그러니 이 모든 이 비전은 예배가 있을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배는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한 비전, 그래서 예배 정의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솔직히 예배라는 주제가 상당히 크죠. 제가 제자훈련 학교장 할 때도 제 담당 강의 중에 하나가 예배였어요. 한 몇 주 동안 이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통합적인 우리 같이 동의하는 어떤 비전을 세워나가기 위한 예배 파트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시간을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갔다 돌아와서 다음 주에도 이 예배, 우리의 예배, 이 예배 구성, 우린 왜 이걸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보통 예배 요소, 예배 구성을 3요소라고 얘기할 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가 본문에 읽었듯이 말씀, 가르침 말씀, 그 다음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기도, 그 다음 하나님 찬미하다 찬양.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노래 중에 말기찬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말씀, 하나님 목소리, 기도, 예수님께 말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정말 너무 심플하게 복음을 잘 담아놨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예배라고 했을 때는 그냥 찬양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3가지? 말씀, 기도, 찬양. 이 예배가 살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린 이 3가지를 통합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좀 같이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3요소. 근데 여기에 이제 예배의 5가지 요소. 이렇게 되면은 주의 만찬이 들어가기도 하고 거기에 헌신 헌물이 들어가요. 예. 그리고 뭐 6개 요소. 그럼 거기에 뭐 이렇게 쭉쭉쭉쭉 붙겠죠. 근데 이 3가지가 가장 본질적으로 예배 요소라고 말하죠. 그래서 협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작은 의미, 예배를 말할 때 작은 의미는 예배의 예전, 구성, 순서, 내용을 뜻할 때 우리는 예배라고도 얘기하죠. 제가 2주 전에 그 교회의 예배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총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예배의 순서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에 따라서 저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다다음 주에 아주 재밌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협의적인 의미와 광의적인 큰 의미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기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러려면 좀 광의적인 의미도 좀 봐야겠죠? 큰 의미, 예배의 광의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와 요소를 우리는 예배라고 칭합니다. 아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 그걸 다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하죠. 특히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신앙적인 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한 피조물의 회복까지, 이 2가지 요소가 다 예배입니다. 목사님 오늘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제가,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의적인 예배의 의미의 그 순서에 대한 부분. 우린 보통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죠. 그게 맞다라고 우린 배워왔습니다. 맞나요?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예배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것이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루터가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것이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예배 중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라고 했을 때 항상 찬양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못 드리는 존재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찬양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뭐가? 먼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 먼저 말을 거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우리 죄인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먼저 섬기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우리가 소모될 수가 있는 착각을 해요. 찬양팀 열심히 섬겨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뭔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는 존재, 그게 지치는 존재 아니라는 거죠. 뭐 우리 찬양팀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눈을 크게 뜨시고 절 쳐다보시니까 자, 여기가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초대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적인 의미에서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셨다 할 때는 예배 구성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설교, 말씀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왜냐하면 예배를 이야기할 때 드리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참된 예배에 오해를 낳을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부담, 꼭 서비스, 우리가 주님에게 계속 서비스해야 되는, no,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서비스해 주십니다. 회복으로 먼저. 그리고 우리는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죠. 탈진되고 소모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오십시오. 금요일씩 나오십시오. 수예배 같이 합시다. 이거는 헌신이 아니에요. 해주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 이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기찬 한번 하나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 그러니까 온 우주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또 두 번째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자로 우리에게 쓰여져서 온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성경을 우린 말씀이라고, 이 세 가지를 그렇게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땐 하나님의 가장 좋은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거를 받으면 우리도 좋겠죠. 그게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 이해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통해 이거를 리처드 램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갖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게 이 히브리 단어로는 다바라는 단어입니다. 다바. 근데 이 다바라는 단어는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 진짜 직역하여 번역한다면 진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원래 어떻게 읽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주셨다라고 오히려 이해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바의 동사는 말씀을 하시다잖아요. 그럼 그 동사로 바뀌면
그 명사가 다바가 동사로 바뀌면 다바르가 돼요. 그 다바르는 뭐냐면 질서를 주다. 기준을 주다. 그러니까 다바는 진정한 것인데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진정한 게 들어오면 뭐가 세워진다? 질서가 세워지고 기준이 세워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기준, 질서 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질서와 기준을 부여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바라는 그것을 정말 단지 몇 마디라도 우리가 들으면 그 전에 없었던 진정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먹는 순간 거짓밖에 없던 공허하고 이그러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흠집내고 정말 추악한 그 모든 것들이 거짓밖에 없던 그것이 진정한 게 들어와서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모합니다. 그걸 사모할 때, 그걸 소유할 때 우리는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아름다워지며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로 충만하니 예수로 충만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아. 그 말씀이랑 너무 잘 어울려. 그거예요. 말씀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듣고 그냥 분석하고가 아니에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어디 가야 되지? 나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삶에 움직이고 운동력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의 혼돈과 어둠과 공허가 다 질서를 갖게 되고 바르게 정렬하게 되고 바르게 서게 되는 거죠. 우리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해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내어 뱉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셀장님들에게도 몇 번 교육을 했는데 셀 모임할 때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셀은 예배가 있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성경적 가치관에 기준되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일 때.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세상 기준으로 모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건강 얘기할 수 있죠. 약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약이 좋다더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으로 우리의 모임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뭐가 채워져야 된다? 성경적 가치관이 내 기준이 세워져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임 때 예배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 예수님이 계셔. 어떻게? 예배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갑자기 막 누가 나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준을 계속 얘기하는. 우리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졌죠? 괜찮나요? 여러분들은? 모니터가 확 준 것 같아요. 네. 네? 피드백이 좀 줄었어요? 오케이. 네. 우리 말씀 중간이지만 우리 영희 형제님 너무 수고가 많아요. 어제도 제가 12시에 왔거든요. 점심에 같이 왔어요. 저보다 더 늦게 있다 갔어요. 어제 몇 시에 끝났어요? 10시에 끝났어요? 점심 12시에 와서 10시에 집에 갔어요. 우리 영희 형제님은. 목회자도 아닌데 이거 만지느라고. 오늘 찬양에 리벌브 들어간 거 여러분 느끼셨어요? 오, 다 느끼셨어? 오늘따라 목소리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와, 예, 새로 만졌습니다 좀. 그래서 더 만지고 계시네요. 자, 다시. 그래서 그 말씀. 예. 자, 이번에는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얘기만 해도 뭐 길죠. 근데 제가 짧게 좀 오늘은 얘기했어요. 기도. 하나님은 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우린 그때서야 우린 뭘 한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한다. 순서가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한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중에 기도.
그럼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이해했다면 무조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자신이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담아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뭐가 터져 나와요?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거 제가 못하네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냥 머리에다 저장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 말씀을 제대로 먹었으면 무조건 기도가 나옵니다. 만약 기도가 없다면 엄청 교만하거나 아니면 전혀 말씀을 이해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왜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붙들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다라는 거죠. 이 뜻 안에서 기도, 예배 안에, 말기찬 안에 하나님의 사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입니다. 이 안에서, 그 안에서 기도를 본다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이미지를 조금 변경해야 돼요. 뭐냐면 기도, 구하고 응답받는 것로만 우린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그걸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친밀함.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이기 때문에 기도는 계속 뭘 얻어내고 구해가지고 응답받고, 이것만이 아니라 구함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거함이 먼저가 돼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의 이미지가 확 바뀌어요. 구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된다? 거함. 이게 라임 맞췄잖아요. 구함이 아니라 거함이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먼저가 뭐예요? 구하라가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거하라가 먼저예요. 우린 구하는데, 응답받는 데만 너무 기도가 집중되어 있죠. 기도가 그런 역할만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먼저 전제되는 것은 거함입니다. 기도는 거하기 위해 하는 거지 응답받기 위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잘못된 것만 구할 텐데. 그러니까 거하고 나서 구해야지 제대로 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함이 먼저인 거죠. 거하는 거,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거함이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연결된 것 자체가 기도가 이미 성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이 쉴 새 없이 말했습니까? 아니요. 말하다가 듣다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듣다가, 어쩔 때는 조금 머물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머무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이미지가 계속 말을 하는 것, 그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계속 내가 말해야 돼.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것도 그냥 말하면 안 돼. 그것도 잘 말해야 돼. 유창하게 말해야 돼. 아니면 창피해. 아닌가요? 여러분, 왜 맞잖아요. 솔직해집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너 완전 유창해. 너 너무 조리 있고 설득력이 있어. 와, 거기에 탐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러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좀 뭉툭하고 앞뒤가 좀 않고 앞뒤가 안 맞고 촌스럽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고, 그러더라도 진심으로 거하고 있을 땐 그건 이미 기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성립이 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들의 그 유창한 기도에 쫄지 마십시오. 예? 나 미사여구를 다 섞어가면서 좀 멋있게 기도하고 싶어.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기도는 구함보다 뭐가 먼저다? 거함이 먼저다. 연결됐을 때 그거 기도는 이미 기도다. 완성된 거다. 구한 걸 무조건 들어야지 기도가 응답받았다? No!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도 조금 어폐가 있어요. 오히려 기도를 통한 발견이라고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지는 게 기도의 완성과 기도가 잘 됐다, 기도가 성공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구했는데 버려야 될 건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고,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갑자기 딴 거 기독해 하시면서 이게 더 중요한 게 돼버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거하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좀 완전해. 바리새인처럼. 나는 좀 예배도 좀 잘 드렸고, 헌금도 많이 했고. 바리새인 기도가 그랬잖아요. 그 세리의 기도는 죄인의 기도. 그러니까 거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쪽으로 너무 또 가면 갑자기,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말기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모임 가운데, 셀 모임 가운데 기도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럴 때만 기도가 아니라 그 말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조언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서로 중보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그 과정들, 그 모든 게 우리 안에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 무언가를 기도했어요. 그게 응답이 안 됐어도 뭐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기도 제목을 막 나누잖아요.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거 종합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 안 된 게 있어요. 그럼 그게 실패인가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또 기도라는 부분에서 좀 또 더 들여다 봐야 되지만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예배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찬양. 제가 또 아무튼 다 왜 할게요, 기도합니다. 찬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말을 거시고 그 다음에 우린 뭘로 말한다? 기도와 찬양으로 말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찬양. 맞아요. 이게 이미 잘 떠오르기 때문에 이걸 강조 안 해도 이미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찬양이라기보다는 찬미입니다. 여기서 이 찬미는 어떻게? 아이네오, 언급하다, 명예롭게 말하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중하는 대상을 자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곡을 담은 거, 뭐 이거는 또 이제 한 파트죠. 찬미의 한 파트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데 뭘 자랑해? 사랑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분을 언급하는 것이 언급하는 거. 예수 막 얘기 나오는, 그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 우리 솔직히 모일 때 예수라는 이름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게 자꾸 나오는 거. 거기에 이제 곡을 입히면 이제 찬양이 되는 거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진짜는 예수, 그 사랑과 존경에 대해서 계속 자랑하고 싶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예수님 얼마나 멋있게요? 예? 이게 왜 갑자기 전 뭐죠? 얼마나 맛있게군요, 이거. 예수님 얼마나 멋있으신데요? 자꾸 이렇게 예수가 멋있다고, 예수가 너무 좋다고, 위대하다고 막 얘기하는 거, 자랑.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찬미인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즐겁죠, 항상.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누가 마냥 외로울 때면, 이 찬양 이 노래 아시죠? 이게 여러분, 원래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쓴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데, 너가 그걸 몰라준다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니? 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 다 주었는데 너가 그거 몰라주면
누가 날 위로해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아들이 희생시켰는데 왜? 너를 위해 그랬는데 너가 그걸 못 알아주면 어떡하니? 라고 하는 노래가 이 노래인 거야. 그래서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여.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너의 기쁨이야. 와우, 난 너의 기쁨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야. 넌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줬어. 근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너네가 못 알아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니? 너네가 날 위로해 줘야 돼. 너네가 날 자랑해 줘야 돼. 너네가 나에게 감사를 해 줘야 돼. 여러분. 날 위로해 줄 자 누구? 여러분. 나 말고, 추승호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위로받는 건 너야. 너의 노래 때문에 위로받아. 내가 웃어.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안 키우신 분들은 상상을 하시고. 맞아요. 위로가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너무 어리숙할 수 있어요. 뭐 하엘이가 우와 뭐 어디 내놔가지고 자랑할 만한 어떠한 뭐 퍼포먼스를 합니까? 예? 그냥 쉴 새 없이 계속 짐내스틱 계속 그냥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계속 보래요. 솔직히 어쩔 땐 지겨워요. 계속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뭐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빠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럼 그거 짐내스틱 갔다 오면 새로운 거 막 갖고 오면 계속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인간은 좀 그렇게 지겨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얼마나 예뻐요. 뭐 완벽하게 3단 뛰기랍니까? 아니요. 겨우 태가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세련되지 않아도 돼요. 네, 진심만 있으면 돼요. 사랑해서 하면 돼요. 자,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예수님 행하신 거 너무 좋아요. 자랑할 만해요. 얘기하고 싶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라는 책을 제가 여기 되게 소책자인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화 형식 안에 나타나는 야훼의 신앙, 이런 챕터가 있고요. 대화 형식 안에 나타나는 야훼의 신앙, 예배 가운데 들리는 야훼의 말씀, 예배 가운데 들리는 이스라엘의 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그러니까 이 땅에, 이 고대 그 근동 지방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방 족속은 없었다. 대화 형식 안에서 주고받는 예배 형식은 어느 종교도 없었다. 우린 되게 익숙하잖아요. 아버지가 말하고 내가 말하고, 티키타카마. 나 너 좋아해? 나도 하나님 좋아해. 이게 다른 종교는 없었다라는 거야. 없었대요. 그래서 신에 대한 회중적 찬양은 정말 더 독특한 행위이다. 네? 무리지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다른 이방 종교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럼 찬미가 있어야 되는 건 어떤가요? 예, 우리 서로 아들, 자식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님 얼마나 멋있게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멋있게 하셨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니? 하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 그 시간이 삶의 안에 있을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있을 때 그거는 예배가 된 거예요. 예배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시일 내에 몇 가지 이슈가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끔 하는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독해 하시는 일들이었죠. 그 중에 에즈벨의 영적 그 각성, 그걸 부흥이라 불러야 되냐, 영적 각성이라 불러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솔직히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좀 누가 몇 분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너무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JMS 그 아세요, 여러분? 예, 그건 나중에 한번 좀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에즈베리 그 부흥의 그 일이 일어나서, 에즈베리 부흥이 뭔지는 아세요, 여러분? 예,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 신학대학교죠. 거기서 아주 평범한, 아주 꾸준한 수요 채플 시간에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냥 매번 했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어납니다. 말기찬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런데 최근에 뭐 또 그 찬양을 인도했던 찬양 인도자들이 LGBT 게이들이었다. 그래서 뭐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근데 제가 그 부흥의 소식, 그 영적 각성의 소식을 듣고 뭔가 막 말하고 싶었고, 저도 막 교회 전체 방에 좀 올리고 막 뭔가를 좀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그러셨어요. 계속 저보고 기다리시래요. 그 강아지가 막 이렇게 되는데, 승우야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왜 그러시지? 막 같이 좋아하고 막 이러면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저게 주셨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다 정리는 안 됐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 전달이 빨라요. 만약에 한 30년 전만 해도 이런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한 몇 개월 있다가 아마 교계에 들렸을 거예요. 다 정리되고 좀 정리가 되고.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하루 이틀 만에 그 소식이 들려요. 뭐 좋은 걸 쓸 수 있는데 그거에 일비하며 막 헷갈릴 수도 있는 세대라는 거죠. 이게 맞아? 이거 얘 감사해야 돼? 아니야, LGBT 뭐 어쩌고 뭐 너무 혼란스럽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왜 나보고 멈추라? 기다려.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그걸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에즈베리 그 영적 각성의 운동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까? 먼저? 정말 원하세요, 원하기는? 아멘? 감사합니다. 부흥을 원하는 분이 계셔서 좋아요. 부흥을 소망하는 분이 계셔서 좋아요. 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을 그나마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뛴 거는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소망해야 돼요. 그런데 다시,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흥을 원하는가는 다시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왜 원하는 거야? 너가 그걸 왜 원해? 그럼 원하는 부흥의 모양은 뭐야? 어떤 모양이어야 돼? 그럼 도대체 뭐가 부흥이야? 이걸 계속 우리가 서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저는 도달했던 거는 딴 게 아니었어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니? 승우야, 너가 정말 부흥을 원해? 그럼 너 정말 나 사랑해? 너네 공동체가 부흥되길 원해? 너네 정말 나 사랑하니?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흥을 원하는 거니? 아니면 거기서 뭐 귀신이 떠나가고 뭐가 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름이 나오고 뭐 TV에 나와? 솔직히 우린 그걸 원하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진짜 예수님 사랑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막 자랑받고 예수님의 영광이 막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지만 그 영광 받는 그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것, 그걸 왜 원해?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먼저여야 된다는 거죠.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아멘. 그럼 우리 이제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에즈베리 부흥에 관심을 갖는다면 허상입니다. 잘못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2절, 47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 이게 탄생되는 장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의 갑자기 성령님께 이렇게 감동돼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에 믿는 예수가 3천이 되더라. 우린 또 3천에 집중을 하죠. 집중하지 마십시오. 당분간 잠깐 3천은 집중하지 마시고, 뭐냐면 영적 각성이 일어난 때에는 항상 교회사에서 항상 그 부흥회 때는 절대적 근간이 됐던 건 무조건 예배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전제돼야지만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전적으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통로는 뭘까요? 말기찬이었어요. 뭐라고요? 평범한, 꾸준한. 우리가 지금 에즈베리의 부흥 보고 막 우리가 막 안 해요.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왜?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꾸준한, 평범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왜? 이벤트에 놀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에 임하시면 다 이벤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꾸준한, 평범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예배,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은 정도로 평범하고 꾸준한 예배, 진심의 예배, 타협하지 않는 예배. 여러분, 영적 각성의 그때에는 항상 말기찬이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예배,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제일 먼저 확인되는 게 예배가 만전이니까 당연히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니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요? 예배하는 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항상 예배의 회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예배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의 비전이에요. 단순하고 평이한 기본적인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새로운 거 다시 배우고 새롭게 딴 거 찾고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그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말기찬을 회복하십시오. 어린이 찬양처럼 회복하십시오. 제일 중요하니까 어린이 찬양에도 있는 겁니다. 원래 어린이 찬양은 제일 중요한 것만 들어가 있어요. 말씀, 기도, 찬양. 목사님,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내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신앙생활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싶어요. 이 얘기가 그 말로만 하고요. 목사님, 밥을 안 먹었다면 제가 배가 고프네요. 밥을 드세요. 말기찬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요? 말기찬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말기찬 제대로 하세요.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꾸준히 하세요. 신앙엔 축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광야에서 만나 먹듯이 먹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예배를 찾으십니다. 그런 척하는 예배를 이렇게 골라내서, 여러분, 찾는다라는 말은 뭘 전제한다는 거예요? 제외하고 해쳐야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뭘 찾는다라는 거는 뭔가를 이렇게 제외시킨다라는 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많은 예배, 이 수많은 공동체의 예배 중에 뭘 찾아요? 진짜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비껴나가는 예배가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예배가 이렇게 찾는데 야, 좀 방해된다, 이런 예배가 아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싶어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한 진정한 예배, 영의 예배,
참 예배인지 이게 거짓 예배인지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에즈벨이 거기 역사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람들이 판단 못해요. 막 시끄럽고 막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본인 예배 드리세요. 예, 어떤 분이랑 이렇게 문자를 하면서 목사님 좀 혼란스럽습니다. 왜 또 그 에즈벨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막 그분이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답을 찾아가 저보고 그냥 자리에서 잘 예배하라는 뜻 같습니다. 잘 알아두셨네. 아멘. 그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의 자리에 너의 때에 부흥을 원해라.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된다? 말기찬해라. 주님 앞길을 가르쳐 주세요. 믿음의 성장이 있길 원해요. 밥 먹어. 밥을 먹어.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